느헤미야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서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동영상 먼저 보시고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에요. 한국이 참 불명예스럽게도 술공화국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얼마만큼 술을 많이 마시냐 그러면요, 하루에 600만 명이 술을 마신다 그래요. 한국에 600만 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는데 하루에 술 소비량이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맥주가 952만 병, 쉽게 이야기하면 세주가 896만 병. 여러분, 한 달 1년 소비량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한국 사람이 저 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술을 마신 취객들을 관리한다고 경찰력에 쏟아붓는 돈이 1년에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조선일보를 비슷한 기사가 있을까 싶어서 교회 오기 전에 인터넷을 보았는데요. 오늘 서울 거리에서는 게이들 패레이드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 미국 가수인 레이디 가가라는 그 가수가 한국에 공연을 한 거 아시죠? 그 공연을 하고 난 후에 한국에서 음성적으로 다루었던 동성연애를 이제는 양성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대대적으로 패러디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보니까 참 이게 우스운 장면들이 많아요. 그들이 개선 장군이 되는 것처럼 큰 차에 트럭에 게이 무슨 프랭카드를 이렇게 걸어 놓고요, 다들
이 삼각 팬티 하나만 딱 입고 페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도로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박수치는 모습이 잡혔고요.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한국이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지 오래돼서 그렇지 사실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해 들으면 이런 마음이 어떠세요? 사진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젊은이들이 저녁 8시가 되면 밤 4시까지 그냥 거리에서 술집에서 마음껏 술을 마시고,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꾸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거리에 나자빠져 있고 잠을 자며, 술 취한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모습은 모르겠습니다. 한국보다 더하면 더하지, 모르겠어요. 비슷할지. 미국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미국의 공화당 유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5일까지 선거하는 그 선거를 6월 2일 날 우편으로 투표를 했는데요. 공화당 후보, 대통령 후보를 보니까 여러분 찍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공화당 후보로 유력시되는 롬니라는 대통령 후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몰몬교도입니다. 몰몬교도도 그냥 이름뿐인 몰몬교도가 아니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골수 몰몬교예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애 지지 발언을 했어요. 이제 미국 땅은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서 이곳에 발을 디뎌놓는 여러분 이민지가 아닙니다. 신앙을 버렸고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 땅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동성애와 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이 술 문화가 폭력 문화와 마약 문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너무나 미국 땅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국 땅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 땅이고 미국 땅이고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술 마시는 것, 동성애내 하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지금처럼 우리가 구경꾼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무너져가고 있는 도덕과 이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과 회파되어져 버린 이 믿음의 성읍들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개척된 이 나라를
우리 이제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한국에 두고 온 조국을 이제 내가 떠나 있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방관한 채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떠나온 본국 유다 땅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 전해 들은 소식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냥 환난도 아니고 큰 환난을 당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능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말씀을 뺏기고 신앙을 뺏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성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이 한국의 저 타락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소식을 들은 것처럼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슬픔과 민족의 무너져 있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메시컴을 통하여서 한국 소식을 듣든지 미국 소식을 듣든지 우리가 이런 소식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반응했던 것이 눈물이었습니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에 무너져 있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나요? 느헤미야는 고국을 떠나온 지 이미 몇 세대가 흘러갔던 포로 5세 정도 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고국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어요. 고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궁금해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고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민족들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형편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면 일주일에 뭐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바라보면 일주일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자녀의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참 궁금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파당하고 능욕을 당하니 그 아픔이 바로 자기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프면 내가 아프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가슴이 아파지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의 소식을, 아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나요? 이 미국 땅을 사랑하시나요? 이 미국 땅이 무너지고 한국 땅이 무너졌을 때 그 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의 심령 속에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는 경우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의 신앙에 은혜가 충만한지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내 신앙생활에 은혜가 떨어지면 눈에 눈물이 메말라버립니다. 새벽재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을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목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내 신앙생활에 은혜가 사라졌을 때는 새벽재단에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도 눈에 눈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와 감격이, 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찬송을 불러도, 성경을 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아픔이 없고 흐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 느헤미야서를 들으면서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메말라 있던 눈물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영혼의 그 느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은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곳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눈물 흘린 데만 그치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능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의 저는 술 문화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미국이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내 능력 밖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손을 대어주시고, 이 미국 땅에 손을 대어주시고, 한국 땅에 손을 대어주셨을 때 무너져 있는 성읍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런 소식을 알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과연 누구였길래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를 소개할 때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하가랴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유명해진 게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들이 유명해서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강영창 목사의 아들이라는 말이 강신영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다 그런 이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소박한 이름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나로 인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의 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런 집안이 되는 놀라운 집안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꿈이지 않나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민자였지만, 포로였지만, 그런 지금 현재 수상궁, 다시 말씀드리면 청와대와 백악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서, 포로자로서 이 세상에 꿈을 이루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꿈을 가지듯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들어감으로써, 관료가 됨으로써,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면서 그런 세상에 꿈을 이루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술관원은 여러분, 술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는 술을,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던 시대였어요. 궁궐 안에 얼마나 여러분 모략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왕을 시해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이기려고 합니까? 궁궐 안에는 아들까지 믿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한이불을 듣고 있는 아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궁궐 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어느 날 독이 든 술을 먹일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에게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주어서 술을 먼저 마시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최측근일 뿐만 아니라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쉬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게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궁궐 속에서 권력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모든 꿈들을 이루었지만 꿈 너머의 꿈을 꾸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손에 쥐었지만 이민자로서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이 세상에 권력을 쥐었던 그 자리, 그 꿈을 이루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알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 너머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꿈들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고 쉬고 즐기고 여행 다니는 그런 꿈
말고 그 꿈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회파되어 있는 이 성읍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꿈 너머에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쥐고 있는 권력 유지하면서 대충대충 아부하면서 하루를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민족의 아픔과 슬픔과 햇바되는 성읍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러분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크고 두려운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큰 분이라고, 우리 인생의 그 무엇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 민족의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도록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밥을 굶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금식 기도입니다. 밥을 못 먹어서 물을 못 마셔서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겠노라고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꿈 너머에 있는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두드리겠노라고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이 맛을 잃어버려 갔을 때 우리가 맛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맛을 내고 있는 교회가 이 지구촌에 몇 교회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권세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빛을 잃어가고 우리 믿는 자들이 권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질 동안 우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런 권세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 부족이에요. 기도 부족입니다.
이 획파되어져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인데 우리는 부추하다, 바쁘다, 온갖 핑계를 다 내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아무 양심에 거리낌없이 행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때는 새벽 제도마다 성도님들이 새벽에 몰려와서 기도했을 때입니다.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하면 철야 예배의 예배당이 꽉꽉 메어져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한국은 선지자를 이루었고 한국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세상이 주목하는 기독교 역사상 이룰 수 없는 그 업적들을 한국교회가 낳았던 겁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새벽 제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철야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철야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10분을 무릎 꿇어도 기도할 것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무너져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민족이 그 아픔을 겪고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책임이 바로 내 책임이라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남 탓, 저 사람의 잘못, 지정자들의 잘못, 대통령의 잘못, 어느 사람의 잘못, 누구의 책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를 쉬었던 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국을 살려달라고, 미국을 깨우라고 외치지 못했던 죄,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게 눈물이 메말랐군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깨우겠습니다.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제는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겠지, 내 일이 아니지, 이제는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 구경꾼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 너머에 있는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파되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벽들을 다시 한번 중건하며 재건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드림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 꿈을 이루셨나요? 그 꿈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올리브 장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